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대면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대면하고 싶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조직 생활에서 성공하려면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거나 이거 잘해서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손금이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이 그런데 좀 아버지랑 좀 비슷하죠. 네, 이거 역사에 보면요, 충신과 간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충신이고 어떤 사람은 간신입니까? 간신은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좋은 말만 합니다.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왕이 원하는 말만 합니다. 듣기 달콤한 말만 합니다. 가만히 있을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충신은요, 충언을 합니다. 직언을 합니다. 왕이 꼭 들어야 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부라고 하는 단어, 물론 부정적입니다. 이걸 잘해서 그렇게 좋을 건 아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신은 10마디를 하면 왕에게 10마디 다 나쁜 말만 하겠습니까? 왕에게 좋지 않은 말만 10마디를 다 하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아마 10마디 중에 한두 마디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역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왕이 들어서 기뻐할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꼭 들어야 될 말이라면 귀에 거슬려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충신과 간신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왕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겁니다.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왕이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은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충신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말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해야 될 때는 듣기 좋은 말 하지만 그때 그 역시 그건 진심이고요. 올바른 말, 꼭 들어야 될 말을 할 때는 역시 그것도 그 마음에 품은 진실이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 아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물론 세상에서는 좋지 않게 쓰입니다. 그런데 충신이 했던 8마디, 9마디의 말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부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내 겉과 속이 같은 모습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남들 보기에 그 말이 아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일 거고요. 혹 그 말 가운데 진실을 품고 진심을 품고 하는 말이라면 귀에 거슬린 말도 언젠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왕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 충신과 간신의 모습.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부를 잘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부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한두 마디의 진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결국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서 우리의 모습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진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라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신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인데 특별히 미리암과 이 모세로 대변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리암, 참 이름만 가지고는 참 똑똑할 것 같고 모든 것 다 알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이 모세는요, 미리암에게는 동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이 참 이상한 비난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걸로 비방하는데요, 그 비방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에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결혼했으면 결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그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그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잘못 받을 수도 있고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어서 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이게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꿈을 통해서, 어떤 이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너 이거 해라, 꿈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은 듣습니다. 그냥 그 명령을 받기만 합니다. 그게 다른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와 대면하던 자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은밀한 말로 해석해야 되거나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분명한 그 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다는 거죠. 일반 선지자들, 하나님의 다른 종들과 모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면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무나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일반 평민이 임금의 얼굴 보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얼굴을 조아리고 있어야 됩니다. 궁에 들어가서 임금을 보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에게 분명한 말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명령보다는 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격을 둡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육신적으로는 누나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인 미리암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너와 나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막 먹자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는 아니고 어떤 이 신학생을 놓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물론 세대 차이가 좀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과 나와 같은 목사로 취급될 수 있느냐?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분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분과 나와 같은 목사냐? 이건 아니다. 근데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목사라고 해서 너네와 나와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느냐? 너네와 나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그분은 어느 정도 사역에서 성공을 하고요. 나름대로 드러난 열매도 많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와 내가 같느냐,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왜 너하고만,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으려고 합니다. 구태타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분명 모세에게는 이 발단, 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유함을 먼저 내세웠을까요? 우리가 이 온유함을 생각할 때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혈기 내는 것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혈기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어떤 면에서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이, 어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듬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다듬어졌습니다. 그 안에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으십니다. 다듬고 40년 아니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들어진 겸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혹시 내 안에 이 온유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그 고난은 장차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유한 성도들, 우리 모든 축복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듬어지는 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고통은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후에 오는 열매는 온유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면하십니까? 바로 이 온유한 삶이라는 거죠. 혹 안 돼 있으면 이것을 되게 만들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될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온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기간이고 축복의 고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온유함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불만 아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온유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치하시는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대한 해답을 얻을 만한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다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한마디로 말씀하시기에 충성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충성의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충성입니까?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직장 선택에서 이 직장이 얼마나 대우가 좋은가, 연봉은 얼마고, 휴일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일하기는 좋고, 얼마나 발전 가능성은 있는가, 물론 이런 거 다 봐야죠. 그래서 비전 있는 대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 참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뿐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이 충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업하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어떤 사업을 하며 그 사업에서,
그것을 일으키고 더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이 충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보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왜 합니까? 요즘은 참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기계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공부의 이유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공부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부입니다. 그 기준 안에 내가 왜 이것을 하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며, 이것을 내가 왜 잘해야 되는가, 왜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이 모습, 충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보여지면 너무나 정확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80년의 세월을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며 하나님이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을까? 왕자의 자리, 비록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계승권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왕자입니다. 이거 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으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고난을 더 기뻐했던 이 모습, 하나님이 이 모습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온유하게 다듬어 주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듣는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까?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미리암과 모세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가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했다는 거죠. 이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별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기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대면하기 원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룻밤 사이, 아니 단 한순간에 그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냥 한순간에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60억 혹 그 이상의 사람들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바꾸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미리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씀하신다, 내게도 명령하신다, 내게도 사명을 주시고 이거 하게 하신다.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특별했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이 특별함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그냥 멈추어 섭니다. 이대로 괜찮겠지, 나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 만족하죠. 이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더 앞으로 큰 길이 있는데 그냥 멈춰 섭니다.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서 그냥 멈추어서 여기에 안주해버리는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역시 미리암과 같은 이 태도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책망받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감히 이런 말로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꿈 잘 꾸면 그 꿈이 잘 맞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며 경험하며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만족해버리면서 이 정도면 됐지, 여기에 멈춰서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미리암과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명령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에서는 그냥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를 향한 비방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 이 온유함의 모습은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열매가 이 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 온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모습입니다. 충성, 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심이 있고요, 그 위에 가운데 중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까? 좀 더 유리한 것 얻기 위해서죠.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낫다라는 것, 누구에게 낫습니까? 내게 낫는 거죠. 내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 내게 좀 더 많은 것을 안겨줄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충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누구를 향한 중심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며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얼굴 보시는 것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보시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 내게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없으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었으면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 하나님 중심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온유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만 붙드는 이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름이 이 뒤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권면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나의 보기를 기뻐하시는 이 모습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안함이란 없겠구나, 뭐 이렇게 조금은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어떤 은혜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 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